아버지와 아들 신학, 조직적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헤럴드 에벌리 박사님이 쓰신 이런 책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책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신학 강의를 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추천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하던 책이 나왔다. 세상에 나왔으면 했던 바로 그 책이다. 히브리 성경적 관점의 신학이 나옴을 환영한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이란 개념이 오직 성경에서 나왔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우주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어떤 세계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듯 이러한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 신학은 근본적으로 관점을 바꿔주는 혁신적인 책이다. 여러분, 이런 강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신학의 변혁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가 헤럴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실론이 고전 신학에 근거했고, 고전 신학은 그리스 고대 철학의 우주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인 요소들을 빼내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선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철학적 요소들을 빼내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몸에 오래전에 박혀있는 이런 가시처럼 고통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바다 거북이가 코에 뭔가가 박혀 있어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호흡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빼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얼굴을 막 찌푸리고 코에서 피가 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고 보니까 플라스틱 스트롱 같은 이런 한 15cm 되는 이러한 거였어요. 이것처럼 우리 인식의 틀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의 틀조차 있다고 하는 것을 조차도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틀이 성경적으로 교정이 되고 이런 신학적인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더욱더 아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그 따뜻함과 하나님의 숨결을 더욱더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역동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고대 철학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왜곡되고 혼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적 성경적인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서양 문명이 어디에서부터 형성이 됐느냐? 고전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그 형성 시기가 고전 고대인데 BC 8세기에서 AD 6세기경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대중들은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엘리트 출신의 철학자들과 그의 그 제자들은 이 다신론에서 다신론 하게 되면 제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헤라, 포세이돈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피조 세계를 만든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신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색에서 나온 이런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유일신론입니다. 이제 플로티노스에 가게 되면 그게 일자 사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유일신론을 교부들이, 특히 이제 서방 교부들이 이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이 개념을, 우주론과 이런 신론의 이런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0년 AD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제제의 그 기독교 공인 이후로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지요. 이럴 때 신학이 정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그런 관점을 신학적인 이런 그 신학을 체계화한 것이 고전 신학이라고 합니다. 고전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고전 신학은 어떤 것에 기초가 되냐면 서양 기독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있고 16세기에 개혁된 교회들이 나왔죠. 영국 성공회, 그다음에 복음주의 루터교, 그리고 켈빈주의 개혁 교단들이 나왔어요. 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기독교는 서양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은 고전 신학의 그 신학의 기초를 두었고 고전 신학은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우주론과 신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디 있느냐? 시작이 바로 고대 철학자들의 우주론과 신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 교부들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뭐냐면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사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히브리 성경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오는, 그러니까 유대와 그리고 또 히브리의 그 역사 이런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온 그 우주론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점들, 이것들을 성경적인 이런 신학을 하자. 그 1500년에 걸쳐 있는 이러한 성경이죠.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있고요.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성경적 기독교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양 기독교의 그 출발은 철학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럴드 에벌리 박사님은 아버지와 아들 신학이라고 했는데, 철저히 성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그 관점을 성경적 신학을 하자. 이게 아버지와 아들 신학입니다. 그래야 본연의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들, 아빠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와 서양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부터가 다르다. 자, 우리 고전적 우주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우주론은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가 있어요. 피조 세계를 만든 지구를 포함한 별들, 우주를 피조 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 밖에 어느 한 곳, 영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고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적 세계관,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피조 세계, 자연적인 이런 세계를 이분화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고대 철학자들의 사색과 가정에서, 추론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계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게 되게 되면 인간은 지구라고 하는 동굴에 gat혀 있는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사고를 통하여서 갈 수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데아, 이상적인 이런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인식의 틀이 이렇게 이 우주관이 하늘과 땅 이렇게 이분된 이런 세계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런 고전적 우주론의 그런 특징은 뭐냐면 영계는 무시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뭐냐면은 시간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시간적 그리고 또 피조 세계는 시간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신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시간적인 하늘과 시간적인 피조 세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 여기에서 고전적 우주론의 기초가 되는 여기 무시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는 이 철학자들이 내린 정의입니다. 하늘이 시간 밖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밖에 존재한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이것을 피조 세계를 창조한 어떠한 존재는, 어떠한 신은 시간의 시간에 관련이 없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신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무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해요. 이게 고전적 우주론의 아주 두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주론은 어떠하느냐? 성경적인 우주론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창조가 되었고 그 하늘은 피조 세계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단수와 복수로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늘 혹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보이는 하늘은 구름, 행성, 별들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하늘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피조 세계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와 여러 별들을 창조하셨고 자연적인 우리가 보이는 자연적인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이 피조 세계 내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삼층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또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전쟁하고 싸우는 역학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층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삼층천이 있다 이렇게 하죠. 보이지 않는 이런 차원들이 피조 세계에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자연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우주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고전적 우주론은 하나님이 항상 그 존재하셨던 이런 세계, 창조되지 않는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만든 하나님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피조 세계 밖에 있는 어떠한 무시간적인 공간 안에 있는 분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수없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다.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들을 지으셨다. 주의 손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우주론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강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우리 헤럴드 박사님이 이런 아주 멋진 이 100만 불짜리의 그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성경적 우주론은 자연적 차원과 영적 차원이 있는 하나의 피조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는데 하늘들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늘 용어를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과도 연관을 시킵니다. 창조된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도 포함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도 피조 세계의 일부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의 일부다. 우리가 차원하게 되게 되면 나니아 연대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쉬워요. 어떤 그 숨바꼭질을 하게 되는데 박근 그 2차 세계 대전으로 해가지고 막 전쟁통에 있는데 어떤 시골에 어떤 교수집에 가는데 어떤 그 벽장이 있어요. 벽장이 있는데 그것을 벽장 속에 숨바꼭질을 하다가 벽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나니아. 그죠?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같은 지구 내에 있는데 그 차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과도 연결을 시키고요. 창조된 하늘은 보이지 않는 하늘도 포함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하늘도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 차원이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어요. 피조 세계, 하나의 피조 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들이 맞물려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예가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게 되는데 곳곳마다 실패를 해요. 실패한 그 이유가 어떤 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알아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비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확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쫙 깔려 있어서 선생님 우리 죽게 됐어요.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 군대가 둘러싸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저는 안 보이는데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청년에게도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들이 다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차원을 잘 보게 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이런 문제, 두려움, 걱정, 예, 앞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만 가득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 속에 그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큰 손을, 활동하고 있는 역동적인 손을 보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일해 이것들을 만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적 우주론에는 오직 하나의 세계만 있어요. 이원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우주론에는 오직 하나의 세계가 있어요. 피조 세계, 하나의 피조 세계 내에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이런 차원이 맞물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우주론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채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밖에 먼 우주에서 그 우주는 하얀 색이고 드라이 아이스가 막 흩날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여러 번 이렇게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윤곽들을 한번 보여주고자 이렇게 성경 한 구절만 인용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어떤 형태로 채우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채우시는 것은 영으로 다 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과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때 더 가까이 하시고 더 갈구할 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자연적인 차원과 그리고 또 영적인 차원이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고 하는 이런 세계관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리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우주로는 영적인 권세들은 피조 세계 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그랬어요. 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천사들의 이름인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 영적인 권세들을 창조하셨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피조 세계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창조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권세들이 피조 세계 내의 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 내에 있다. 피조 세계 내에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적 우주론의 특징은 뭐냐면 고전적인 우주론은 영계와 자연 피조 세계가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인 우주론은 피조 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그리고 또 영적인 차원이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 하나다. 피조 세계 내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런 특징은 뭐냐면 하늘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피조 세계 내에 그게 자연적인 차원이든 영적인 차원이든 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시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신학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우주론의 핵심적인 특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피조 세계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창조된 하늘도
시간의 지배를 받고, 영적인 차원도, 그리고 자연적인 차원은 물론 영적인 차원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시간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시간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시간의 경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변화의 발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변화에는 시간의 경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 내의 영적인 차원도 시간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다른 장소로 옮겨나가는 걸 보게 되죠. 돼지떼로 옮겨가든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옮겨간다는 거, 어떤 활동이 있다는 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 어떤 장소로 간다는 거, 이게 시간의 경과가 있다, 시간적이다. 영적인 그런 권세들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전적 우주론의 두 가지 그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가정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추론에서 비롯됐다. 성경에서 기반된, 성경과 독립돼서 출발을 한 겁니다. 우주론과 신론이. 그 고대 철학자들은 유대 하나님을 몰랐어요. 출발이 달랐어요. 철저한 그런 사색에서 나온 겁니다. 첫째는 하늘은 자연계와 무한히 떨어져 있는 영계다라고, 영계와 피조세계의 그 이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영계는 무시간적인 거예요. 그리고 피조세계는 시간적이다. 그래서 피조세계와 무한히 떨어져 있는 그 피조세계를 만든 그 어떤 존재는 무시간적인 그런 세계 가운데 있다. 그런 자연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독립된 이런 존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고전 신학은 이 두 가지 가정 위에 세워진 겁니다. 고전 신학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무시간적 세계에 계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피조 세계 밖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그 이전에 뭘 하셨느냐, 창세 전에 뭘 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도 모르고 어떤 과학도 그것들을 어떻게 모릅니다. 단지 가정하거나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것에 고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인 관점을 신학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대 철학자들의 가정에 의해서 고전 신학이 발생이 되었다. 우리 신앙의 근거, 삶의 근거, 우리의 인식의 틀의 그 준거의 틀이 가정에서 출발됐다. 이건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양 기독교의 그런 고대 철학에 기반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와 분리된 먼 어떤 우주의 그런 그 밖에 있는 그 무시간적인 세계에 계신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멀고 먼 당신이에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분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런 그 신학자들이 무시간성을 가르칠 때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고전 그 우주론에서 그 무시간적인 이런 거, 시간의 경과가 없는 이런 것과 시간의 초월성과 혼용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게 신학 강의니까 시간적인 고전 그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새롭게 하고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시간적이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고전적 우주론의 그 무시간적이다 하면 시간의 경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다, 시간의 경과가 없다, 연속적인 순간이 없다라고 여겨진 것이 무시간적이다라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정의를 바꿔가지고 뭐 초월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인식의 틀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또 그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용어들 그대로 놔두고 정의들을 막 바꿔나가요. 그러니까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느 한 시간에서 다른 시간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시간의 경과를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동안에 지속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에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립해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 정의들을 분명히 해두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적 우주론은 무시간성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고전적 우주론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피조 세계와 무한히 떨어져 있는 영적 그 세계, 영계를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그 영계에는 무시간적이고 피조 세계는 시간적이라고 봅니다. 이분적인 세계관과 무시간과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분화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당신이 가진 세계관의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강의 듣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상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름 속에 잠겨져 있고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이런 거에 공허한 이런 가운데 잠겨 있는 그런 모습, 피조 세계와 분리돼서 우주 밖에 영계에 자리 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분이 멀고 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피조 세계를 눈에 보이는 그냥 하늘, 지구와 별을 포함한 우주 전체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전체 우주, 이거를 포함하는 건지, 그것만이 전부인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고전적 우주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게 피조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계의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피조 세계는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고전적 우주론입니다. 또 하나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피조 세계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그래서 지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더욱더 위쳐주시고,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고, 영으로 충만할 때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슬플 때 함께 우시고 기뻐할 때 춤추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주와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차원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늘들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까? 자, 이와 같은 그림이요, 이 100만 불짜리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맞물려 있고 겹쳐져 있는 이런 피조 세계, 하나의 피조 세계를 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적 우주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주기도문을 한번 읊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주 중요한 때만 개입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냥 어미의 눈으로 엄숙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게 되면 피조 세계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대체 이러한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인식의 틀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교육받은 이런 결과입니다. 이게 고대 철학의 우주론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고전적 우주론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계시면서 영적 차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느끼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다. 예, 이런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 예, 보이지 않는 하늘도 피조세계의 일부분으로 예, 영적인 실체들과 가까이 있고 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 천사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있고 그죠? 이런 차원이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있는 예, 통합된 이러한 피조세계 이것이 예, 그려지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예,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의가 있고 샬롬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지기만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갈망하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고 흘러나와서 더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 주변을 변화시키고 예,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맞물려 있는 하나의 피조 세계를 성경적인 우주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성경적 우주론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전적 우주론에 있습니까? 성경적 우주론에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고전적 우주론과 성경적인 우주론 첫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내부의 인식의 틀로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교육받아서 들어왔던 이러한 이원적인 이런 세계관이 어느새 우리의 안경이 되어서 그것이 성경을 보게 되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고대의 철학적인 요소들을 빼내야 아빠 아버지의 본연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적인 우주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성경적인 우주론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의 마쳤습니다. 제가 조직적 성경신학 이 책을 다시 정독을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한 달에 한 3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3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듣고 또 헤럴드 에벌리 박사님 강의도 듣고 또 책도 읽으면서 이것들을 자기 것으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안경들을 끼고 있고 인식의 틀이 있거든요. 이것이 빼내기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갈등도 되고 어떤 때는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거 빼어나가야 될 때 정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신학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한국 교회의 변혁의 바람들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이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또 Q&A 시간도 있으니까 어떤 질문들이 있거든. 질문들도 적어주시고 또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또 이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말씀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